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실례했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말씀을 서로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니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루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는지라 이에 촉복 가지고 명하자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약 4,000명이었더라.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이미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4,000명이 음식을 먹는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기적을 경험한 대상이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이었다면 본문에 기록된 사건에서의 대상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이 달랐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사건을 경험한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실을 기록된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본문을 통해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한번 살펴본 말씀을 제가 다시 택한 이유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은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이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음식을 구할 수 없는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마가복음 6장 37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뭘 거둘 줄 아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요 음식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 빈들에서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도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구해온 작은 도시락, 어린 아이의 한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자 5,000명이 남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강줄이나 되었더라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누구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식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는 제자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은 이제까지 본 적도 없었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제자들이 경험한 건 충격과 놀라움의 시간이었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아니면 몇 달이 지났을까 지나갈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있었던 사건이 똑같이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는 유대인들을 상대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면 오늘 사건은 이제 이방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할 때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와 똑같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자, 6장에서는요 빈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광야라고 단어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만 번역할 때 그냥 빈들, 광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장소가요 유대인들에게 벌어졌던 그 사건의 장소와 별반 다르지 않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자들이 대답하는데 제자들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4절에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에 비춰봤을 때 광야에서 음식을 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대량의 음식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한 그들의 대답이 이해가 됩니다. 만약 저에게 또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숙제나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면 우리도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해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움직이긴 하지만 분주히 움직일 뿐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이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은요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처음 우리가 받아본 숙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달라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를 이미 한번 경험해 봤잖아. 그전에는 처음이라 당황해서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면 오늘 대상만 이방인일 뿐인 거지 숙제는 같은 거, 문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그전과는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오늘 마가복음 8장, 오늘 읽었던 8장 말씀에 좀 밑으로 내려가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깨달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둔하다고 말씀하시고 기억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지금 나무라거나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두 번째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이제는 잘못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 일에는 당황할 수가 있어요. 배우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만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제가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도 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신앙이 없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녔고 여전히 20년을 다니고 있지만 믿음 자체가 없거나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우리 뭐 순진하고 하지만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능력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능력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모태 신앙인이지만 태어나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은 알았지만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시절이 제 인생에서 거의 90% 차지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제자들의 대답과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비슷한 사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분의 해결 방법을 봤음에도 그들이 벌써 잊어버린 걸까요? 그때와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왜 이들은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제자들의 상태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목적과 생활 방식은, 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님을 몰랐던 시간에서 전혀 나아지거나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몸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지만 머리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거나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전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실 때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췄으므로 그들이 그 일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그럴까요? 이거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제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달랐으니까 전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건 자신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 그 목적이 다르니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37절까지.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가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걸 모든 걸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했더니 주님이 주의 영광, 주님이 메시아로서 이 나라를 구해서 독립을 이루면 그 옆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만의 생각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밑에가 40을 보니까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먼저 선수를 쳤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건국공신이 돼서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데 가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죽던 그날 밤, 잡히던 그 날과 그 다음날 죽었던 그 밤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든 것이 무너졌거든요. 나라가 독립을 해서 나라가 새로 건국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다 도망간 거예요. 실망하고 살고자 부인하고 도망쳤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생각과 가치와 지식과 경험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아침잠을 깨우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나왔던 자발적으로 나왔던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 이곳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을 지나도 전혀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이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자신들이 세상에서 살던 그 방식, 그 태도, 그 가치, 지식, 목적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님께 던져준 그 숙제는 당연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고 숙제였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기존의 경험과 지식과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목적이 깨지지 않으면 이 방식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마술을 부린 게 아니라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져? 기도한다고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어? 기도한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앞에서 기도하시는 이 방법은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인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것이 한 2년 동안 걸쳐서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이거든요. 자,
10가지의 제안을 통해서 이집트의 파라오를 무너뜨렸고 그들의 군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년의 그 현장 속에서 이 놀라운 현상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죠.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는 길목에 홍해가 딱 놓여있고 설상가상으로 이집트의 막강한 이집트의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요,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다시 말해서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좋아서 그냥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 이끌고 왔느냐. 여기서 죽는 것보다 다시 노예 생활이 우리에겐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문제 앞에서 모두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광야 생활 내내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홍해가 갈라졌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학자들이 하면 거의 9시간이 걸렸대요. 그리고 보시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땅, 여러분 물기가 있는 땅은 질퍽거리잖아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 마른 땅이 됐어요. 그래서 잘 편안하게 갔어요. 9시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오니까 물이 다시 합쳐져서 이집트 그 막강한 군대가 완전히 다 수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에요. 막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이 불과 며칠 뒤에 그 자신들이 걸었 그 광야에서 자신들이 준비했던 물이 다 떨어지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아까 홍해 앞에서 원망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럴 때 모세는 뭐가 있을까요? 모세는 똑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백성들의 지식과 경험이 부딪혀봤을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다는 것은 끝이었어요. 도망칠 곳이 없고 막강한 이집트 군대를 자신들이 이길 수 없기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에 불평과 원망을 했던 거예요. 당연합니다. 자신들이 이제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었고, 그래서 원망했고, 그래서 불평했던 거예요. 마라에 숨을 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으로는 이 쓴물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 지식과 자신의 능력으로 비추어 보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포기할 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식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토록 계속해서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보시면 음식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이거 말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문제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런 방식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내 지식과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적게는 20년을 교회를 다니셨고 많게는 50년 이상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성경이 비롯된 삶의 방식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목적이 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태도를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 목적이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삶으로 추구하는 그 목적이 예수님과 같은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가치가 예수님과 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같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당이 점을 쳐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점집이 아니에요. 이 회사 들어가면 될까요? 요번에 맡은 파트에서 제가 이런 선택을 하면 될까요? 그럼 무당에 가서 점집에 가서나 물어보실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하면 될까요?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면 될까요? 제가 여기 대학에 집어넣으면 합격이 될까요? 제가 요번에 어떤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을 하면 잘 될까요? 그건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학교 문제, 회사 문제, 연애 문제,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알기 전부터 구원을 얻기도 전에 자신의 문제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생활합니다. 교회 열심히 참여하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을 드리고 어떤 행사에도 내가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성장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 구원도 모르는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보면 가장 간절히 바랄 때가 어느 시절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20대 초중반입니다. 이럴 때는 교회를 정말 잘 다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인생이 불안하니까.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내 삶이 조금 안정되어 가고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출발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5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어떻게 신앙이냐. 그래서 80년대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기억도 초등학교부터 기억이 나요.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했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했던 친구들 지금 거의 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냥 그 불안한 미래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녔던 것 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즐겁고 재밌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것 뿐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것이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든 목회자가, 사역자들이 그걸 잘 이끌어줬어야 되는데, 인도자 역시도 예수님과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믿었던 그 시절에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도 나중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실망하고 원망하며 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일된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원은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문제가 제자들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노력한다고 막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 믿음은 우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그 전에 했던 말씀을 기억했다라면 오늘 같은 대답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이렇게 작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해주시옵소서 라고 했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믿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믿음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툴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제자들이 서툴었던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구약에도 이미 그러한 역사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문제 앞에서 보이신 행동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다 기록된 행동들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모르는 자들도 있기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고 직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사건에서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10년을 다니고 교회를 20년 다녀도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인으로서 이 믿음을 얻고 싶어서 정말 그래 믿어야지, 믿으려고 생각해야지, 믿는다고 고백해야지, 그래서 막 믿습니다 라고 정말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우선 구원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모르겠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 어느 순간 믿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도 안 본다,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럼 믿음을 얻을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우리의 소원, 문제 해결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내가 구원을 간절히 원해서 믿음 받기를 원해서 막 말씀을 보고 막 기도가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면
정말 놀라운 것은 이전에 내가 그렇게 바라던 소원들이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지? 내가 왜 그렇게 그것들을 얻으려고 했었지? 소원을 향한 그렇게 강렬했던 마음이 아주 그냥 미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거든요. 여러분이 이 시간 가져야 될 건 구원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에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원하신다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말씀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내게 남은 세상의 가치와 경험과 지식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방해가 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가치, 이해할 수 없는 목적, 공감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할 때 믿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온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믿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구원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